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07쪽인데요.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칠 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라.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져서 내 눈은 바벨론 왕의 눈을 볼 것이며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대하여 말할 것이요 너는 바벨론으로 가리라.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 내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내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 모든 말씀을 예루살렘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아뢰니라. 그때에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예루살렘과 유다의 남은 모든 성읍들을 쳤으니 곧 라기스와 아세가라 유다의 경관 성읍 중에 이것들만 남았음이더라.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이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으로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11절 같이 읽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유다의 마지막 멸망의 상황 속 등장하는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워서 시드기야에게 주신 말씀, 이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세 가지를 좀 찾아볼까 합니다. 세 가지를 잘 듣고 말씀의 줄을 잡고 또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행복하게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안한 죽음을, 복된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크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태어나든지. 최근에 이렇게 전도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저에게 만남을 요청하거나 또 만남을 쉽게 해주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은 다 불우하거나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도 만난 몇 사람은 거의 부모님이 이혼 가정에 있거나 또 이혼충 수속을 밟고 있거나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었어도 끝이 결국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 비참한 죽음을 맞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불우한 가정에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서 고난을 겪고 또 위기의 순간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라도 마지막이 참 흠모할 만한 인격과 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자가 좋을지 후자가 좋을지 돌아보면, 살아온 과정만 쭉 보면 둘 다 비슷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여러분 결국은 마지막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시드기야 왕은 참 불행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는 그의 통치 시기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유다인에게 있어 예루살렘 성은 그의 인생 전부였습니다. 또 그들의 삶의 근거지였고 희망의 근거지였습니다. 근데 그 성이 함락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병자호란 때 또 임진왜란 때 서울 수도가 함락된 거 여러분 역사를 통해서 아시지 않습니까? 그 쫓겨가는 심정이야 말로 다 할 수 없고, 또 그 이후에 겪는 백성들의 고통은 정말로 비참한 것이었죠. 그리고 오늘 시드기야 왕은 나라가 망하여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데,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총을 다 상실하고 자신도 포로로 잡혀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원인이 뭐겠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이렇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 왕의 계보를 영원히 이어주겠다고 한 이 유다 왕이 이 시드기야를 마지막으로 나라도 망하고 예루살렘 성도 삶의 근거지도 망하고, 이렇게 시드기야 자신도 이렇게 포로된 시세로 인생을 마감한 이 이유, 그것은 우리가 예레미야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통하여 얼마나 많이 말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얼마나 들려줬습니까? 계속적으로 흐르는 맥락이 하나님 반드시 지금 바벨론을 준비시켜서 멸망할 건데 준비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랬는데 이 시드기야는 거짓 예언자의 말에 귀 기울이고 듣지를 않았어요. 평안합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예, 그런 이야기만 귀 기울여서 듣고 싶은 말만 들은 거예요.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살 길인데 애굽을 의지하고 바벨론에 대항한 결과 벌어진 참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완고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자기 고집대로 하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안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마지막에라도 정말 흠모할 만한 신앙 인격을 갖추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사람들로 매력 있는 성도님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면 늘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사모하고 남은 여생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말할 준비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태어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런 거지만 결국은 우리의 마지막 종착점, 평안한 죽음을 지금부터 복된 죽음으로 다 준비하는 게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고 또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므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다고 말씀하죠. 예, 올 한 해도 이렇게 벌써 추워지는 겨울이 오리라고, 예,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 생각지도 못한 채 벌써 10월의 마지막을 향하여 지금 또 가고 있습니다. 1월달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금방 흘러갑니다. 여러분 제대로 올해 목회 계획을 정말로 가열차게 세웠는데 뭔가 좀 시작하려다 보니까 연말이 와버렸어요. 이렇게 인생이 여러분 훅, 그래서 역사나 또 성경은 화살같이 지나간다. 세상말로 총알같이 지나가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 마지막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긴장감을 가지고 인생 경주를 할까요? 이번에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남자 3000m 롤러스케이트가 있었는데 마지막 와 잘했다 이렇게 손 딱 드는 순간 대만 선수가 발을 내밀어서 0.01초 차로 그만 금메달이 은메달로 변했습니다. 자신만 억울한 게 아니고 거기에 군 면제를 받아야 할 동료마저도 군 면제 혜택을 못 받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에요. 그 선수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얼굴을 못 들고 입국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천국 입성 전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여러분 오늘 시드기야 왕 보세요. 아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의 눈 앞에서 아들이 죽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시드기야 왕은 눈이 다 뽑혀서 갑니다. 거기서 죽어요.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평안히 죽는다. 그 말뿐이지 어디 포로로 가서 죽는 게 평안히 죽는 것입니까? 여러분 지금 하마스에 포로로 잡혀간 지금 사람들이 평안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서 화면을 영상을 찍는데 팔이 그래 뭐 이상하게 그 찍힌 그 자매님 보면 그게 평안합니까? 그 압박에 의해 가지고 총을 들고 있을 때 그 찍는 게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거기서 못 돌아오고 죽는 것 때문에 부모님들 애간장이 녹지 않을까요? 참만 다행인 것은 시드기야가 거기서 칼에 죽지 않고 목이 잘려 죽지 않고 수완이 차서 죽었다. 그거 한 가지. 이 시드기야가 그냥 그거 한 가지 천만 다행입니다. 그러나 평생 여러분 그의 삶의 기억은 행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행인 것도 없어요. 가장 견디기 어려운 자녀들이 자기 눈앞에서 먼저 죽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혈육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만큼 그 가슴 쓰린 이야기가 있습니까? 나중에 이 사람은 시드기야는 아주 뭐 그냥 마지막이 아무도 울어주지도 않아요. 그냥 통곡해주는 사람도 없고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도 없고 왕인데 왕답게 왕의 신분에 합당한 장례조차도 보내지 못하는 마지막이 비참하고 억울하고 고독하고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왕이. 그동안 왕이시여 그러고 전하 이랬을 텐데 아무도 장례도 치러주지 않고 통곡도 해주지 않는 그야말로 절망과 불행의 기억뿐이었던 인생. 그 인생이 시드기야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냥 평신도로 이렇게 그냥 쭉 그냥 아이고 뭐 성도니 집사니 이러고 한 평생을 살지만은 사실은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왕의 신분이에요. 황태자예요. 황후예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하늘 왕자예요.
하늘 황태자예요. 하늘의 황예예요. 그런데 그 앞에 가서 부끄럽게 여러분 그렇게 설 수 있을 그런 삶을 대충 살았다면 참 유종의 미가 아니라 유종의 화, 유종의 저주 아니겠어요? 여러분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이 새벽에 이 좋은 계절 새벽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이유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 유종의 미라도 잘 거둘 수 있는 정말로 복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우리 새벽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성도는 고난 중에도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지막 이 8절부터 이 11절까지 이야기는 참 좋은 이야기 같습니다. 이게 신명기 15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동족 중에 부득이하게 종이 됐거나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지금이야 지금으로 치면 그냥 알바생으로 인생이 끝나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데 그 계약직 쓰는 사람이 우리 성도예요. 성도. 예, 우리 성도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성도를 직원을 쓴 겁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5장에 보면 7년째 되는 해는 다 해방을 줬어요. 다 돌아가게 하고 정식 직원으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장을 내주든지 자유를 줬어요.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법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시드기야 당시에 그게 실천이 된 겁니다. 쭉 지켜지지 않다가 어느 날 시드기야가 어떻게 된 건지 마지막에 이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지킨 겁니다. 노예를 해방시킨 거예요. 그 노비를 돌려준 겁니다. 돌아가도록. 근데 이게 꼬롬한 선한 뜻이 아니에요. 약간 이 꼬롬한 뜻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성이 함락 전에 딱 하는 행동이에요. 함락 전이니까 좀 궁급하죠. 지금 너무 불편한 상황인데 이때라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진노를 좀 누그러뜨려 보려고 하는 목적이 그런 심산으로 했던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요? 이런 뻔한 이 꼬름수가 여러분 잠시 10절에 실천을 하긴 했지만은 마음이 뜻이 변했다. 11절에 보니까 딱 시작하자마자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왕도 고관들도 이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이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다시 들어와. 다시 계약서 딱 찍고 전부 알바생 다 만들고 그래가지고 다시 노비로 삼았다. 다시 노비로 삼았다. 여러분 이거 예레미야서 읽어보면 이게 면면이요. 그 역사적 징후 속에 나타난 그 악함, 그 부도덕함, 그 모습들이 다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끝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조금 지키는 거다 꼬름수로 이렇게 만드는 꼴이에요. 엄청 참 배역한 짓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기서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오늘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이 뜻이 변하는 거 이거 안 되겠구나. 고난 중에도 함락이 된다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선을 베풀 수 있어야 되겠구나.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복된 인생이고 그게 성도의 할 일이다.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그 사람 딱 보면 면면이 다 보입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는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꼬로만 수 계산 돌리다가 다 놓치는 겁니다. 사람도 놓치고 하나님의 칭찬도 놓치고 그럴 수 있으니 여러분 지금부터 평안할 때 선을 잘 행하다가 고난 중에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여 선을 행하여 칭찬받고 또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